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새날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의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을 잘 새겨 듣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19편 49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고난의 시기를 밤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62절에 보니까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도 낙심하지 않고 떨쳐 일어나 감사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3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밤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깊은 밤중에라도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54절을 보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언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음을 가장 절감하게 됩니까?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입니다.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계속 꼬이기만 합니다.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을 텐데 몸도 여기저기 아픈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세상적으로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 이런 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나그네임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은 나그네임을 느낄 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극한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감에 잠을 이루지 못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고난의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도 보면 시련의 시기를 만났을 때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4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9절을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말씀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약속의 말씀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야 했는데 이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다른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도 있었지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이라는 어려운 여건이 있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고난 중 위로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51절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9절만 보더라도 시편 기자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특별한 응답은 없고 고난만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시련을 겪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라고 조롱을 했던 겁니다. 53절도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낙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라고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고난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이해해 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삶 가운데 찾아온 시련의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심을 시편 기자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백성들이 너무나 기가 막혔던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55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밤중이라는 것은 아직 어려움이 지나가기 전이고 기도가 응답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의 법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 5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9절도 보니까요.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60절도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61절을 보면 악인들이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 따라 살면서 58절을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기도는요 결국 응답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단순히 그것은 우리 느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것으로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전교인 야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씨를 중원하시는 주님께도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